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읽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시편은 우리가 읽기가 너무 편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총 66권인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 것은 좀 이해를 못하고 또 어느 것은 너무 길어서 힘든데 이 시편은 내용도 쉽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대부분이 여러분 그 장절이 여러분 기니까 짧습니까? 네? 몰라요?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짧지요? 그러니까 장수책을 하면 시편을 읽으면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른 거 한 장 읽을 때 3장씩 읽을 수 있어요. 이 시편이 그렇게 살려서 사람이 접하기 가장 쉽죠. 시편 1편은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150편의 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그런 행복과 불행, 또 복된 길과 또 망하는 길, 선한 것과 악한 것, 지혜로운 것, 어리석은 것, 의인의 길과 악한 길에 대한 그 내용들이 대조적으로 잘 기록된 것이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을 오늘 시편 1편이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죠? 6절까지. 그 6절까지인데 이것을 압축해서 150편 전체를 압축해서 담아낸 내용이 오늘 시편 1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단순히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사실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복받는 것과 망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물론이라도 성경이 다 나오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 불행하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전체의 내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첫 구절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단어를 이렇게 써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는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 이렇게 행복하다 뭐뭐 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은 복, 이 복을 여러분 이 복은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분 단어가 히브리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뭐라고요? 바라크 하나는 아시레 아쉽다라네요. 뭐라고요? 아시레. 근데 예,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을 여기 오늘 그냥 복이라는 건 사실은 바라크가 아니고 뭐냐면 아시레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는 뭘까?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인나 때문에 여러분 그저 괴로운 거야. 부인나가 자기를 못 낳는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가 여러분 그 남편과 또 그 다음에 부인나와 그 자식들이 함께 가서 제사할 때 함께 가서 제사하면서 한나는 뭐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아이를 잉태해서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대문을 활짝 열어서 잉태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무엘을 주셨어. 그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고 복을 주면 바라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그 복 주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어? 아이를 키우면서 젖 먹이는 그 아이를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가 빵에다 누워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얻어지는 복을 뭐라고요? 아시네. 뭐라고 한다고요? 아시네. 여러분 무시하게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
지었더니 그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수확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도 여러분 공부를 주죠. 족도 사이 있죠. 사람을 데려서 여러분 식사도 하면서 같이 교제하죠. 그들은 행복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슈레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 복과 아슈레 복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주셔서 우리 삶에 복이 넘쳐서 여러분 시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복이 우리 삶에서 넘쳐 여러분 내 잔이 넘쳐서 행복한 그런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45번이 나옵니다. 45번. 그런데 이 45번의 경우가 대부분 여러분 종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여러분 아슈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많은 물질의 번영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의 많은 번영을 주셨을 때 이것을 아슈레라고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녀를 많이 가졌을 때 그 자녀를 많이 가진 것을 또 아슈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는 또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아슈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뭐가 없죠? 양이 없고 우한가에 뭐가 없죠? 수가 없고 여러분 무화과는 왜? 열매가 없다 하시라고 나는 여호와를 내버리라고요? 즐거워?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슈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건 아슈레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통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관계가 좋고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으로 이어져.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다 마침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응?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서 주시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여러분 좀 가난하고 좀 몸이 아프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다 형통하게 할렐루야 복지를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자예요. 저는 잘 되다가 나중에 안 되고 노년에 힘들어도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마치는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형제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보기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기분이 나쁠까요? 사실 기분이 나쁘죠. 똑같은 여러분 형제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저 11번째나 요셉만 살아남고 옷도 채색 옷 그냥 알록달록한 이런 조금 입히고 나머지는 그냥 입히면 기분 나쁘잖아. 그냥 그래요. 응?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은 거야. 다른 일도 너무 받아서 채색만 입혀서. 응? 그런데요 여러분 형의 시기를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걸로 보디발도 봤고요. 그와 함께 한 사람이 다 보았어. 억울한 비명을 여러분 시험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옥에 가서도 불행한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서 옥을 못 열 가난을 관리가. 근데 그것은 끝나잖아요. 옥에만 평생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분 여러분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가정에 동행하시고 물론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삶이 마치면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사의 주님께서 가나안 천국을 명령하시죠. 근데 이 막중한 사명을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강함을 다 함께라. 네가 장하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어려운 가난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난 정복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산 가운데 여러분 함께 했던 것을 보아요. 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히스기야 산에 형통하네. 아수르가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승리의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함께 해주심으로 아수르의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할렐루야. 잘 되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여러분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사울학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극히 이스라엘의 작은 자의 집안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 하나님이 떠나갈 때는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마침에는 전쟁에서 여러분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가문이 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해서 이런 형통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 1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것이 내 주 안에 있는 그물어 찍으시마요 믿음으로 사는 하루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엇을 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엇을 을 만나든지 이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 형통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에 1편의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는 묵상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는데요, 이 형통에 가는 의미가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완료면 네가 한번 잘 되고 끝나버리는 거. 완료면. 그런데 이 형통하리로라는 것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할렐루야.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완료 안 됐어.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이게 형통하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도 잘 되고 저것을 하도 되고 잘 되고. 아멘.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되고.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삶은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확신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복한 이런 삶을 살고 형통의 이런 복을 모든이 다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이라는 이 단어 의미는 그 어원이 여러분 소란을 피우다 시끄럽게 떠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대한돼요. 대한돼요.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이것이 오늘 이것이 이것이 이게 맞다니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여러분 아무 소리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순진하게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이런 말처럼 말고 시끄럽게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면 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진하게 예 하고 이렇게 나가 이게 순수한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저것을 얘기 사울 후다가 이겼지만 여러분 그저는 아멜렉을 하나님께 진멸할 때 전쟁이 나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멜렉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든 짐승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죽여버려. 호흡하는 것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왔어요. 전쟁이 끝나서 진짜 전쟁이 끝난 일도 사울이 와보니까 저기서 막 소 소리,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양의 소리 막 웃으래 나였나요?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할 때 심승한 사람 다 죽이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여기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거 이 좋은 거 그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람들이 이거 다 제사하면 좋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걸 갖고 왔다.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그럼 내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토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늘하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볼 때 그게 선한 자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꾸 되면 하나님의 뜻에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꾀를 했는데 그 꾀를 하면서 계략, 방책, 모략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뭐요? 자기들 꾀를 짜서 여러분 모략을 세우고 계획들을 막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응?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복과 성공과 여러분 그저 이런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꾀를 내어서 하는데 그것을 하는 건데 결코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 방법이 여러분 볼 때는 너무 그럴싸해요, 아니에요? 너무 그럴싸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빨리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가는 길 같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 악인들의 그런 여러분 모략과 그런 여러분 계획과 그런 방법은 여러분 다 결국 실패로 끝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여러분 볼 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아멘 하고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아멘. 아멘.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꾀를 우리가 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들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뜻에서 벗어나서 가는 그 길이 결국에 뭐요? 여러분 그 길이 오늘 여러분 오는 길이 아니죠. 막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저 우리 관역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여러분 그 우리가 화살을 당겨서 여러분 그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을 여러분 따라서 가면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야. 이 오만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신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옳아요? 그러요? 옳지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죠.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따르지 않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 그리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 그저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하는 일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인생의 모든 경험보다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이게 행복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삶에 형통한 여러분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만함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공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전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기뻐하냐면 기뻐한다는 건 내가 기쁨의 소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기쁨의 소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원이 있죠? 그렇죠?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다 그런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의 소원.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12월 연말 되면 우리가 뭐 13개월 월급이 나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번에 상여금이 얼마 나올까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저 상여금이 100%다 1000%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나쁘요? 예? 기쁨의 소식이죠? 그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면 듣는 것이 기쁨이고 소원 이게 소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해요 라는 것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네, 소원이잖아요. 소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즐거워하는데 내 소원이 되는 것처럼 즐거워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님 당장에 지금 로또 당첨된 게 내 소원이에요. 도처럼 이루어지면 좋지 뭐. 그 나쁜 건 아니니까. 대박하는 거 소원이에요. 내 아들 집 소원이에요. 그거 다 좋은 얘기죠 뭐. 그러나 오늘 여기 성인에
우리가 행복자의 삶을 걸어가고 우리 삶이 형통하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뭐라고요? 오직 only.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only.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 방법.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0편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분 우선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기를 바라고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것만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 결과물은 여러분 사실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자가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형통이 나를 뒤따라 오는 것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앞에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여기에만 관심자.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행복자의 삶을 살기 뭐냐? 그 여호와 율법을 네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쁨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그잖아요. 통장에 열어봤더니 막 맥주가 많은 좋아 안 좋아? 기분 나쁜 분 있어요? 나한테 보내.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잖아. 어떻게 나 이렇게 많이 못하냐? 열어봤더니 없네. 마음 어디요? 말을 표현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이고 아직 이것까지 못 읽었네? 아이고 언제 다 읽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뭐예요?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찾고 보고 싶어. 제가요 제가 언제 얘기했나 모르겠네. 군대 갔을 때 편지를 하나 받았잖아. 제가. 누구한테 받았게요? 말 잘하세요. 아무리 얘기하면 안 될까? 여자친구한테 하나 받았어. 사람 알죠? 몰라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근데 살지도 못했어요. 영화 한 편 못 봤습니까? 손도 못 잡아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갔거든요. 묘의도 한 번 안 왔어요. 근데 편지를 한번 왔었어요. 편지를 한번 왔어요. 그 편지 그 내용이. 근데요, 이게 처음 사귀는, 저도 처음 사귀어봤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얼마나 좋은지 받으니까. 그 군대 갔을 때는 뭐, 여자친구가 편지를 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는 친구 좋아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아마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누가 어느 간에 여러분, 그죠?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내용만해서 청소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자모 할 때, 군대장들이 와가지고 편지 나눠주잖아요. 그죠? 이름을 싹, 그러면 안 오면 굉장히 높아서 서운해. 부모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와서 오면 좋은데. 근데 안 오면 그렇게 속상해요. 희한하다. 저도 제 아들들 군대 갔을 때, 요즘은 이렇게 문서 이렇게 써서 그러진 않지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매일 이렇게, 거의 매일 써줬어요. 거의 매일 이렇게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면 프린트를 뽑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거기 써줬어. 왜냐면 그때 내가 편지를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편지를 다 못 받아봐.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좀 받아라 했어. 근데 그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근데 내부관에서 볼 수 있어요, 쌤. 내부관에서 2등병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거 말이에요. 2등병. 1등 때 도망가 버렸어요.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1개월 때, 2등급 때 여러분 그 전에 하나 더 있을 때 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감히 뭐요? 내무반에서 못 열어요.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저희 때. 그래가지고 어디가요? 어디 가서 봐? 화장실. 괜히 화장실 가지고 일도 안 보면서 또 쳐다보고 즐거움이요 기쁨.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소원이야. 소원. 그 얼마나 그런 표현하게 이것을 나의 기쁨의 소원이다. 너무 좋으니까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율법을 수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묵상하든가. 어떻게 된다고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긴다, 읊조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여러분 그죠? 이거를 되새기는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음식을 여러분 반복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읊조려보고 생각하고 읊조려보고 읊조려 막 또 입으로 읊조려서 막 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면서 예? 그죠? 비둘기가 여러분 모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모이 뿌려주면 소리 내면서 막 먹죠? 안 들어봤어요? 소리 내면서 막 먹으면 요를 좀 정신이 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막 읊조리는 거예요. 막 계속 예? 그리고 마음에 스트레스 이거를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늘 주야는 낮과 밤이니까 온전히 사실 이 원층을 넘어서 내 모든 생애를 표현하는 주야라는 것을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털 새롭게 새기고 그걸 입에서 읊조리고 읊조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처럼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살겠습니까? 당연히 살겠죠. 그 삶을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엎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그저 늘 그 생각 보면 내 삶을 비춰볼 것이고 내 삶을 여러분 그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킬 것이고 그런 내가 힘들 때 약할 때는 그 말씀이 읊질 때 능력과 힘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읊조리니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삶이 마치는 형통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이걸 대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어떻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뭐가 같도다? 겨가 아시죠? 여러분 탈곡하고 쌀을 탈곡하면 뭐요? 별을 탈곡하면 겨가 껍데기 그 껍데기는 여러분 말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게 돼요. 알고 땅 떨어져.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저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꼴을 못해요. 예? 근데 이 겨는 뭐예요? 껍데기 겨예요. 그래서 바람이 다 날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그것이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처럼 결국은 바람에 나가서 없어져 버린 겨와 같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잘된 것이 아니고 높은 것이 아닌 것. 하나쯤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저 정치인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벗어나서 여러분 말씀대로 아님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쓰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들이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치는 하나님 날아가는 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많죠. 그런 가족이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주야에 묵상하는 자는 서기의 3절의 말씀처럼 그와는 반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뭡니까? 심은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디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
있는 나무가 아니고 심은 나무예요. 누가 심었어요? 그쵸? 심어놓은 거라 그 얘기예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시냇가에 뭐요? 심은 나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한 자들 아멘. 예,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자들은 뭐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를 우리 이렇게 옮겨 놓았고 하면 광야의 거친 같은 인생의 삶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내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를 주께서 심어 놓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내고, 그죠?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심겨진 나무. 시냇가는 심겨졌으니까 항상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가뭄일 때도 물이 공급되어서 가뭄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가 가뭄의 때에 여러분 그 나무가 여러분 그 자리에 한 달이고 여러분 비가 안 오고 1년이 비가 안 오고 여러분 2년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겠지. 시들어져. 우리가 밑에 가는 교회가에 나무도 있지만 물 안 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시들어져. 그러나 시냇가이나 심은 나무는 물이 항상 공급되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잘 그죠? 이런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으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매해마다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여러분 그저 가뭄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전에 제가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 교회에 임택진 장로님이라고 그건 독집이죠. 독집 뭐 우리는 한 교단이었지만 나중에 갈라졌잖아요. 통합학교에 갈라졌는데 그 통합 측그 교회 장로님이신 분은 장로 그 통합 측에 부총회 장로님도 하시고 그런데 간주하는 게 나오더라. 그런데 사업을 하면 사업이 너무 일 잘 돼가지고 수치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물량을 대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서 교복을 받다가 그런 간증들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내용을 잘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수도 철을 따라서 여러분 가뭄의 때도 철을 따라 사람은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주시는데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사가 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이 그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부터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모든 의인들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자꾸 그 하나님께서 별교를 여러분 다 내고 별짓을 다 해서 자기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슬쩍 은근슬쩍 나는 의인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 같은 사람이야 라고 슬쩍 그 자리에 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에 몰라요. 안 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의의 사람인가 악인의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죄인인가 이 사람 안에서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심판을 그분이 하시는 심판. 사람들이 몰라요. 잘 때는 저건 의인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절대 의인들이 있는 곳에 절대 그제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쫙 갈라놓을 때가 그때가 이제 다 드러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6절에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신다는 이 원의 의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을 보면서 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인구 너 그렇구나 알아야보나요?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행복자에 삶,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들 하나님이 다 아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네가 형통하지만 어떻게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자에 대한 삶이 꼭 살기를 바라고요. 아멘. 다 하늘이 형통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